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말씀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나누기에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는 이름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이상씩 보는 이름이 있죠. 근데 그렇게 보는데 뵙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소식지에 이제 그 선교사 정명교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직접 뵙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인도해 주셔서 뵙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몽골 지역에 2007년에 선교를 가셨고 이제 횟수로 14년째 선교하고 계셔요. 매년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또 선교 일정 때문에 뵙지 못한 게 안타까웠는데 또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또 코로나 때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김포교회 식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또 기도와 말씀 함께 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교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교하러 올라와서 박수 받고 나오긴 처음입니다. 사실 박수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박수까지 쳐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치시면 안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방해 가운데에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더욱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더욱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 세상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로 6절부터 15절까지 읽는데 제가 13절까지 읽고요. 14절,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잘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요새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경을 껴야 될 것 같습니다. 1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어떤 고난을 겪고 또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명확하고 또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또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담임 목사님에게 많이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가정 속에서 가장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실제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도 일본 선교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선교에 대한 마음과 또 열정을 품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포교회는 14년 전에 제가 몽골 선교를 들어갈 때에 제 에르트네트 교회와 자매 결혼이 되었고 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김포교회도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김포교회 스스로도 자립하고 일어서기에 참 버거웠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14년이 지난 지금의 김포교회를 보면 정말 어른의 신앙을 갖고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 그런 기도도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것처럼 시작은 연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어린아이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청년의 때를 거치고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인데도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어른의 신앙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사실은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디만큼 왔는지 또 어느 만큼 성장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성장의 시기를 잘 거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잘못된 마음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잘못된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잘못된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듣고 올바른 것을 볼 때에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올바른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고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선교하는 바울의 마음을 좀 보고 또 그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그 상황을 좀 보고 우리가 품을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청년회와 또 봉사의 원래회 때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어저께 청년회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 가운데 많은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사실은 김포교회에 와서 그렇게 선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드리기 어려웠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제 입을 벌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신 것도 김포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기도했는지를 보여주시게 하기 위해서 제 입을 벌려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인생에서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오늘날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반겨주는 이 없이 초대받은 그런 입장에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초대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반갑게 맞이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전도할 때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것이 항상 어느 지역을 가면 회당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을 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야외, 특히 강가나 바닷가, 또 숲속 그런 근처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수일을 머물면서 유대인들이 어디서 모이는가 그 기도처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처를 발견하고 그들의 그 모인 곳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몇몇 여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이는 따로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된 자에게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구원의 기쁨이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 또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이 전도할 때에 그 심령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하는 그러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 많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전도해서 한 명밖에 안 왔는데 그 한 명이 구원을 받고 10명을 전도하고 20명을 전도하고 100배, 1000배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식구들과 빌립보 성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모습,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면 남부 지역의 에덴이라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과 친한 몇몇 사람만 믿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덴 교회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또 전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지역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의 역사가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도 그냥 저절로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케도냐 지역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김포 지역도 한 사람이 복음에 전화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정말 처음 이곳에 모일 때는 김포교회도 30명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김포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7년이라는 시간, 이제 18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교회가 한 동이 아니라 두 동으로 늘어났잖아요. 차고도 넘쳐서 교회당을 더 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교회를 자립시키고도 지금 현재 또 이 교회당이 다 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 내가 구원받고 처음 이 교회 왔을 때는 원래 있었던 교회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그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한국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었을까? 1866년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대동강 앞에 와서 사실은 거기서 그냥 자기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고 성경 얘기 한마디 꺼내보지도 못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인 선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84년 7월 28일 조선에 선교사로 선정이 돼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국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있어서 1년에서 1년간 머물면서 조선인 유학생들로 말미암아 한글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그 아펜젤러와 함께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85년에 뉴턴 알렌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언더우드 선교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당을 짓고 선교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몰래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6년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할 나이였는데 그는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사후에 그의 시신은 한국으로 옮겨져서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러한 사실은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마케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처음 도착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저것 돌아다녀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이 복음을 전할까? 정말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저것을 살피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이 몇 줄 안 되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읽으니까 큰 감동은 오지 않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덩그러니 턱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 물론 함께 갔던 신라도 있었습니다. 또 동역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 명령을 받고 조선을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자신의 약혼녀하고 신랑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약혼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소. 그곳에 병원은 있습니까? 모르겠소. 그러면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게 무엇냐고 물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인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오직 전해야 된다는 것.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밖에는 나는 모른다는 것. 다른 것은 내가 알 이유도 없고 그곳에서 뭐 내가 병들어 죽을까 그런 두려움보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그러한 걱정보다 오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싶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오직 그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혼녀는 언더우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파혼 통보를 받고 홀로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조선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몽골 어느 선교사님 때 화장실에서 읽게 됐는데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 저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둡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절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참 몽골에 간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아는 것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들이 정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대로 다 아시고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것도 홀로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다 안다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통해서 제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몽골 땅에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의 교회를 보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언젠간 이 몽골 땅에도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분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장차 몽골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제 속에 더욱 명확하게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몽골의 복음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아마 김포교회 시작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2004년 한 자매님이 말씀을 들었고 구원을 받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주변의 친척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전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2005년도에 첫 선교사가 발령을 받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몽골 전역에 3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18분의 선교사와 18분의 몽골 현지 전도인이 지금 현재 몽골 전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 되어서 강한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날아가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또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한국의 성령의 그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간 그 복음이 이제는 몽골에서 또 터키로, 터키에서 또 중국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씨앗이 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울란우데에도 또 카자흐스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장래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받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 속에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 어쨌든 이 광명의 빛을 우리는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또 그 영혼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빌립보 일행도 수일을 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했을 겁니다. 전도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그 마음을 살피잖아요. 마음밭을 가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그 영혼의 구원받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항상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내가 만난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문 밖 강가로 나가잖아요.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한 뒤에는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전화를 하든지 만나러 가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든지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용대로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 밖 강가에 나아가 찾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찾는 중에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했는데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한 뒤에 다시 전도하러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종을 고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되어 사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때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나를 감옥에다 가두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혹시 죽더라도 전도가 되기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냅다 도망을 간 것이 아니에요. 야, 옥문이 열렸네. 빨리 가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수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늘 만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어디에 가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 복음을 전하고 더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듣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늘 교회 봉사로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도리어 봉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이 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 집에 찾아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형제 자매들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보시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정말 저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주님 곧 오실 건데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세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겐 지옥이 가까운 거잖아요.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주님 곧 오시면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몽골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한 48시간 되는 그 시간입니다. 48시간 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을 받고 마취가 딱 깨었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너무 아파서
첫 마디가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 뜨거운 불못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 다리 조금 부러져가지고 이 고통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죽겠는데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면, 이런 고통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면. 그래서 지금은요, 아직도 낳는 중에 아픈데도 이거 아픈 건 아픈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이요,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요.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몇 배, 몇 수십 배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귀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아 지옥 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에 간수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 복음이 전해질 때 마귀는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그 전도하는 그 일을 심하게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도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항상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탁 막아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한두 번 가는데 마귀가 계속 막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로. 왜 가고자 했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원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였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까?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요. 이 말씀이 요즘에는요, 너무너무나도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바울이 로마에 여러 차례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답답하고 아팠을까.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늘 먹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로마에 가고자 하잖아요. 정말 요즘 그 마음이요, 제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자 하는데 가지 못하고 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정말 죽더라도 몽골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참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몽골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던 일을 마저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몽골이 살기 좋아서도 아닙니다. 물론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아들 때문도 아닙니다.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아이한테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비자를 안 준다고 한다면 벌금을 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오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 내가 어떻게든 들어갈 길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야지. 네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몽골의 정세로 보아서는 사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저 문을 열어줄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한순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몽골에 들어가는 건 수일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길이 빨리 열리고 국경문이 열리고 교회당 문이 열려서 정말 힘껏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면 참 행복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걸어서라도 갈 길이 있다면 걸어서라도 가고 싶습니다. 몽골의 선교사님 한 분은 컨테이너를 타고라도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름이니까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또 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8장 보시겠습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 계시는 겁니다. 부모가 늘 자식의 편에 있는 것처럼 그 자식이 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 편이잖아요.
내가 좀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신 겁니다. 그러한 나를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나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 큰딸 아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같이 그 아이 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엄마한테,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고. 정말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낳았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낳았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에게 아이 낳는 그 고통을 주셨구나. 왜? 부모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도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또 딸아이를 낳고 싶다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요, 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또 낳겠다고 하냐. 정신 못 차렸네. 그런데 또 낳고 싶대요. 왜?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정말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나를 낳으셨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아픔을 다 참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나의 전부를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로 빠질 때에도 주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우리를 뭡니까? 잡아 끄시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못 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잡아 이끄시잖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더 앞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행복인 겁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뭐예요? 담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40명이 금식하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가겠다.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향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의 그 기도 내용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 그 기도의 힘이 지금 현재 해외 선교에 불을 지피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기도의 힘으로 전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쟁터로 이야기하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인 거잖아요. 뒤에서는 포를 사격해주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전진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힘이 지금 현재 몽골 선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몽골에서도 해외 선교로 울란우데로 내몽골로 그리고 저 터키에도 카자흐스탄에도 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선교하러 나갈 때 내 뒤에 기도 부대가 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겨울에 차의 위험이 있고 짐승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600km, 1000km, 4000km, 10,000km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3박 4일을 꼼짝없이 차 안에 앉아서 잠을 자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차를 운전하셔서 들어다 옮겨주시고 그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경찰들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또 다른 마귀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면서 그 구원받음의 그 기쁨을 보면서 또 더 힘을 얻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망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서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다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사실 복음 전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낭망하고 낙심할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이럴 때 우리는 기회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잖아요.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 건축할 땅을 할부해 줍니다. 할당해 주잖아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이 산발렛과 그 여러 잔당들이 방해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벽 건축하는 건 너무 힘들다.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다. 하고 중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은 연장을 들고 일을 하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준비하고 더 힘있게 하잖아요. 결국에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재건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마귀는 복음이 들어가는 문들을 막고 있습니다. 전도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세 가지 적이 있다라면 게으름과 교만과 낙심입니다. 마음이 너무 낙담되면 전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기도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점 뒤로 퇴보하게 됩니다. 이 낙담이라고 하는 것,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우리에게요, 신앙이에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낙담하지 말고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더 큰 한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에게 한을 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담대하게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냐 그거예요. 내가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말씀 앞에 나올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더 매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을 품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막히면 막는 대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든 가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 계속 얘기하고 대사관에서 몽골 정부에 얘기해서 선교사들을 어떻게든 문을 열어주라고, 안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선교사라도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끔 해달라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많은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야.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루디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루디아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개방하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데에는 반드시 부모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제 딸아이가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아이가 좀 퉁퉁합니다. 제 딸아이는 참 연약한데 아이는 어찌 그렇게 튼튼한지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잠을 재우는가 봐요. 아침에 나오면 어깨 이런 데가 다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제가 안아주려고 자꾸 제가 뺐는데 이 아이는 안 뺏기려고 해요. 안 놓으려고 해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데도 그 아이를 안고 싶어 하는 겁니다. 힘이 든데도 밤에 잠을 못 잤는데도 아이하고 더 놀아주고 싶어하고 아이한테 뭔가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더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아이를 키우는구나. 정말 제가 자식을 낳아서는 너무 바쁘고 막 그래서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깨달으라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데 부모의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아버지의 그 땀이 없이는, 그 수고가 없이는, 엄마의 그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결국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안타까운 소식도 있잖아요.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자식을 가두고 때리고,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부모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병에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반드시 자식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희생하는 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거라는 겁니다.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새 생명이 탄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영혼이 성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새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해산하는 수고를 또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혼을 낳는 수고를 했고 그 영혼을 다시 키우는 수고를 한다라고, 성장시키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수고가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시키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어제도 청년들 질문 가운데 선교사님이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선택. 세상 욕망을 버린 것, 세상 명예를 버린 것, 세상 물질을 버린 것,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내 세상 것을 정말 후회 없이, 아까운 것 없이 깨끗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 지금도 누군가가 다시 그것을 준다고 해도 저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한 선택 또 한 가지는 해외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살기는 힘들지만 정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먹는 것도.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한국에 오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무거나요. 왜냐하면 너무 고민이 되니까 뭘 먹어야 할지 그냥 정해주는 대로 주시면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몽골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뭘 먹을까?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이 살다가 한국에서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것에서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떼어주시는 것. 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환경 자체가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양복 입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소에 옷 맡길 일이 없습니다. 정말 가장 편한 옷,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옷. 왜냐하면 아직은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해야 할 일과 또 형제 자매들이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직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는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뭐 교회당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같이, 바깥에 정원을 가꾸는 일, 쓰레기 청소하는 일, 모든 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시키면 사실 사람이, 선교사가 명령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 않는 그 봉사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꽃이 피고 그 사람의 얼굴에 꽃이 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일도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먼저 앞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는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수고와 희생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데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그 답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실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정말 이 살점이 다 찢기고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죽음 앞에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온 것이 5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는 곳마다 위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의 속에는 교회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았고 위로받는 역사를 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곳에는 열매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쓰셨던 겁니다. 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비결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사는 목회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을 맡기면
선교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회를 할 줄 몰라서 목회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선교하고 개척해서 그 다음에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고 디도에게 그렇게 했고, 예? 맡기는 겁니다. 그 선교사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탄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가는 겁니다.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 비록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언약궤를 맨 젖된 어미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베셋메스로 갈 때 그렇게 울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잖아요. 그 송아지들이 안타까워서 울면서도 그 길을 가잖아요. 왜 갑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새 아이를 데리고 몽골 땅에 들어갔었을 때 저희 자매는 늘 기도한 것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야 제가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잘 커서 지금 잘 살고는 있는데 몽골에 선교간 선교사님들의 모든 자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 정말 학교에서 그들이 겪었을 그 아픈 시간들. 선교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겪는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외국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언어를 몰라서 수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 아픈 마음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나 이래서 힘들어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빠, 나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상담하려고 찾아가면 야, 바빠. 시간 없어.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돌아서서 그래, 내가 아빠 선교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왜 내 문제로 아빠를 힘들게 할까? 아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눌리고 눌려서 나중에 토해내는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도 알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받았지만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아픔을 겪잖아요.
많은 상처도 받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니까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니까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사실 자처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행복해야 됩니다. 욕을 당하는 자, 핍박을 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받아보지 않고 함께 받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고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땀과 피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면 더 수고한 것만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다. 농부가요,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 얻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풀을 메고 그 곡식을 돌아보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세상의 수고를 통해서도 많은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열매를 가져갈 수 없지만 가져갈 수 있는 열매는 딱 하나 있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의 열매. 그 열매는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면류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김포교회가 그러한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가 있고 많은 영혼들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살기 힘들 때에 정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물질로 수고하고 희생해 주셨잖아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옷 사서 입을 수 있었는데,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내 자식을 좀 더 잘 입히고 잘 키울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 그냥 저절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먼저 앞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그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와 희생에 나도 동참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기라고 우리가 웅크러들지 말고요. 그렇다고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말고 막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자잖아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더 철저하게, 그렇다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철저하게 하고요. 어제도 청년들이 교제 끝나고 늦은 시간에 이 교회당 방역을 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청년들에게 저런 시간을 주시고 저런 기회를 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그 봉사를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대전도 집회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도 집회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긴 시간 사실은 우리는 멈춰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몽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각 가정을 계속 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말씀 가운데 딱 서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로 집회를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또 가족 전도를 위해서 비디오를 싸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일주일씩 다녀오기도 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다니는 형제 자매들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결코 이런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정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김포교회 시작과 또 몽골 선교의 시작과 지금 현재의 14년이 17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정말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가장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 일에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항상 쓰실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라리 내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몽골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일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됐다라면 얼마나 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절름발이가 된다라면 또 얼마나 큰 아픔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차라리 제가 아프고 제가 고통스러운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 거의 다 나았습니다. 뛰어다니지만 못할 뿐이고요. 하루빨리 이제 지팡이 하나를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집안에서는 지팡이 없어도 다니는데 긴 시간을 걷지를 못하고 좀 멀리 갈 때는 중심을 조금씩 이렇게 잃을 때가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걸 믿고 있고 또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김포교회에 와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두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래간만에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김포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다랑도 빨리 또 더 달려가야 되겠다. 더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셨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또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남아있는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일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김포 식구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얻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